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온 선교사 바울은 자그마치 2년간이나 가이사랴 총독 관저에 있는 병영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24장 27절에. 그렇게도 급하게 밤을 이용해야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아주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전격적인 호송작전에 비해서 가이사랴에서 뜻밖의 2년간이나 머물게 하신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만 총독 벨릭스의 판결 연기가 2년이나 계속이 되었다는 사실밖에 그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는 바울의 재판이 2년간이나 미결 사건을 계속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미결의 장 그런 제목의 메시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먼저 미결관 벨릭스 총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로부터 죄수 아닌 죄수 바울을 인수받은 자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당시 로마 총독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라는 그의 이름의 별명입니다. 그는 유대 11대 총독으로 AD 52년부터 58년까지 유대를 통치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곳에 오기 전에 2년은 사마리아에 주재했습니다. 그는 본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라우디오 황제의 모친 안토니오에 의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형제 팔라스가 역시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자유인이 되고 황제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행운 아들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는 나중에 총독까지 되어서 역사상 노예로 있다가 총독으로 관직을 받은 유일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 총독 벨릭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노예 정신으로 왕의 특권을 행사한 사람이다. 노예 정신을 가지고 왕의 특권을 행사한 사람이다 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세 사람의 공주와 결혼한 셈이 됩니다. 첫째 부인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둘째 부인은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의 사이에 태어난 손녀와 결혼했습니다. 셋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 현재 살고 있는 드루실라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측근이자 요나단을 살해하기 위하여 자객을 고용할 만큼 성격이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음탕한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는 바울의 재판을 2년간이나 연기했을까? 왜 그는 총독으로서 임무 수행에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하지 않고 2년간이나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방치하였을까?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한번 짚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이사랴에서의 옥중생활 2년입니다. 그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공무를 미결의 장으로 남긴 자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의 기회주의적인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오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체결하리라. 그는 벌써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유대교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결코 이 문제는 로마 정부의 정치성과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큰 문제가 아니라고 그는 미리 예감했습니다. 더구나 예수교와 유대교에 관한 문제이고 보면 자기로서는 유대교회 그리고 예수교회 양발을 걸쳐놓고 형편에 따라서 처신해야 한다는
아주 무책임하고 아주 무능한 공무원의 심리작용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주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양발을 걸쳐놓고 처신을 할 동안에 그는 결단을 못 내리고 미결로 2년을 보냈다. 둘째로 돈을 기다리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26절에 말하기를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였더라. 아주 웃기는 기록입니다. 이러한 기록을 보아서 그는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얼마나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공직자인가를 생각됩니다. 그가 2년간이나 바울 재판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가면서 또 자주 심심하면 바울을 청해서 바울의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한 것은 정말 복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연기하고 또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하면서 불러서 바울의 설교를 듣는 것은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울에게 돈을 기대하게 된 것은 아마 첫째로 바울이 이방교회에서 여러 대표들을 데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돈이 많이 있다, 바울이 사람에게 연락하면 돈이 올 수 있구나 하는 막연한 탐욕, 기대감 있었습니다. 또 바울의 많은 친구들이 뜻밖의 가이사라 총독 관저에 있는 병영 옥에 뜻밖의 많은 사람이 바울을 찾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뜻밖의 바울을 찾아 방문하고 또 오는 거 보면 아마 저 사람들이 바울을 돈을 가지고 나를 상대해서 바울을 방면할, 바울을 석방 운동을 할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그는 23절에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셋째는 바울의 가정, 바울의 가족이 있으니까, 바울의 다른 육신의 가족이 있으니까 이 소식을 듣고 오면 바울을 석방하기 위하여 가족들이 자기에게 뇌물을 쓰지 아니할까, 이러한 이유 등이 돈을 기다리는 탐욕이 공의로운 재판을 연기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왜 재판을 2년간이나 연기했을까? 다수주의에 편성하는 이기적인 타산 때문입니다. 27절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는 정치가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바울은 자기 정치 목적을 위한 수단의 도구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두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을 잡아서 머물게 하는 이 방법이 좋다. 왜? 절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할 뿐 아니라 또 많은 개종한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사고, 탐욕적 정치 처세 때문에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재판을 미결로 2년간이나 질질 끌며 미루었던 총독입니다. 셋째로 그는 양심 명령을 미결로 남겼습니다.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아주 묘한 말입니다.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하여 전도했다, 설교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한 해석을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믿는 도를 바울이 설교할 때 이 사람이 겁이 났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또 부르겠다. 그러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여기 의락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죄 석방을 받고 의롭다 칭의를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없다고 하는 재판장의 무죄 선언을 가리킵니다. 절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정결한 도덕 생활, 우상도 섬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오락이나 환락에 빠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청렴한 도덕적 절제 생활을 가리킵니다.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면 믿는 자는 영생에 가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벌을 받는다. 마지막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말을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설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성화생활, 절제생활을 하게 된다. 마침내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재림하는 날에 믿는 자는 영생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벌에 이른다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벨릭스는 두려워하였어. 지금은 가라, 시방은 가라. 그는 그에게 주어진 믿음의 기회, 회개할 기회, 복음을 영접할 기회도 시방은 가라, 미결로 남겨. 다음에 또 듣겠다. 그 시간에 믿고 그 시간에 회개하고 그 시간에 구원받을 절호의 찬스가 주어졌는데 지금은 가라, 다음에 듣겠다, 미결로 남겼습니다. 주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며 그를 믿어 구원받아야 할 인생에게 있어서 최대의 급선무가 예수 영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현재는 그대로 두고, 현재 자기를 그대로 두고 유지하면서 다음에 듣겠다, 나는 현재 생활을 유지해야 되겠다 하고 미결로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벨릭스 부부는 두 사람 다 양심상으로 이 부부는 둘이 다 회개할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지금 바울을 시문하는 벨릭스는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에 결혼해서 살던 아내, 아지주스와 살던 아내 드루실라를 꼭 자기 아내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아토모스로 하여금 그를 마술사를 매수해가지고 그녀를 자기 앞으로 끌어다니도록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드루실라도 같은 조건입니다. 그녀는 사도 야고보를 살해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두 번째 남편인 아지주스와 결혼하여 살다가 벨릭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지주스를 내버리고 벨릭스에게로 가버린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부부는 혈통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참으로 부도덕하고 무절제하고 탐욕적인 부부였습니다. 이러한 저들에게 하나님은 절호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양심의 명령인 회개와 믿음, 믿음과 회개, 구원과 영생 문제를 미결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두움의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다. 미결의 인생입니다. 선행의 최후, 선행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마저 미결로 남겼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로마 제국은 여러 가지 특례법을 만들어서 점령지의 총독들로 하여금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선심을 써서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도록 하는 특례법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각 지방 총독들에게는 명절이 오게 되면 명절을 이용하여 죄수들을 사면하고 놓아주는
특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도 이것을 써보려고 했지요. 총독 벨리스에게도 이러한 특례권 행사가 예외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바울이 머무는 자기 백년 감옥에 바울에게 총독이 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특권, 방면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행사할 그런 기회가 자기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선행을 해갈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선행마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행마저 미결의 장으로 남겼습니다. 우리가 성신의 감동을 받아 착한 일을 하고 싶을 때 미루면 안 됩니다. 옳은 일을 하고 싶을 때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선한 일을 하고 싶다, 좋은 일을 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 연보하고 싶다, 구제하고 싶다고 마음이 일어날 때 미루면 안 됩니다. 즉시 시행해야 그 선행이 값이 올라갑니다. 불행스럽게 이 총독 벨릭스는 선행의 최후 기회마저 미결로 남겼습니다. 우리 큰 둘째로, 그러니까 미결관 벨릭스, 그 다음에 미결수 바울입니다. 27절에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소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여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니 바울을 구유하여 두니라. 2년 동안에 지금 벨릭스는 자리를 옮기게 되고 이 벨릭스 다음에 베소도가 총독이 되었습니다. 총독이 바뀌었다. 2년 지나고 그때까지 바울은 미결수로 남겨두고 총독이 가버리고 새로운 베소도 총독은 미결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바울이 2년간이나 가이사랴 감옥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한 벨릭스 총독이 자기 임기 동안에 바울의 재판 문제를 미결로 남겨놓고 마무리하지 아니한 채 떠나버렸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그가 그렇게 바울을 미결수로 남겨놓은 이유는 떠나는 마당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처사로 보입니다. 참으로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던 바울의 투옥 생활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를 가이사랴 감옥에 미결수로 2년 동안이나 남겨두었을까? 우리가 볼 때 총독 벨릭스의 소행 같지만 총독 벨릭스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손에 섭리가 있었다. 예루살렘의 천부장 바울을 호송하는 데 나타났지만은 천부장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교 작전이 섭리가 있었듯이 벨릭스가 2년 동안 바울을 감옥에 미결수로 남겨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아니했을까? 우리는 이렇게 가이사랴에 2년간이나 투옥된 바울의 가이사랴 구류의 의, 왜 하나님이 바울을 2년 동안이나 미결의 죄수로 남겨두었을까? 우리는 몇 가지 짐작이 됩니다. 첫째는 3차에 걸친 바울의 세계선교 원정의 노고, 정말 피곤하지요. 3번이나 계속된 세계선교 원정의 노고에 대해서 이런 장소가 아니면 고요히 쉴 시간이 없습니다. 주께서 고요한 휴양기, 주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전투해야 될 앞날을 앞에 두고 3차 선교 원정에 피곤할 대로 피곤한 바울을 로마 정부의 보호 아래 자유롭게 자는 거, 먹는 거, 면회하는 거, 움직이는 거 자유롭게 안전한 장소에서 주의 종에게 쉴 수 있는 휴양 기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면 당신의 종이 수양할 다른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의 박해와 사울 자신의 사명감 때문에
그는 실수가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를 가이사라 헤로데 궁전에 구류시키고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좀 숨쉬는 여유를 주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는 로마의 공직자들을 만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대화, 복음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24장 24절, 25절, 27절에 나옵니다. 벨릭스 총독 부부는 물론이고 다음에 부임하는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로마의 고관들을 만나서 접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선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내용이, 목적이 여기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총독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를 통하여 들려주신, 바울을 그렇게 쓰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가이사라 2년 그 총독의 관저 병영옥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여러 유의 신자들과 여러 유의 로마의 고관 대작들을 만날 수 있었다. 또 성도들의 교제를 위함입니다. 23절에 벨리스 총독은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될 것을 금치 말라. 바울은 이 기간, 조용한 기간, 평화로운 기간, 안전한 기간에 궁실 병영 구류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 집사, 그리고 가족들, 백부 장교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 고넬료 가족들, 아마 여러 유의 은혜 받은 가이사라의 신자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를 즐겼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 없는 몸이었지만은 밖에서 바울에게 주 믿는 형제들이 찾아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주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가지는 시간이었다. 또 왜 2년 동안 구류했을까? 로마로 가는 길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벨리스 총독이 그의 재판을 연기하여 미결로 남겨두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총독 베스도에게 내가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꼭 황제의 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시킨 의안이었다. 그래 됩니다. 우리는 미결 인생 벨릭스를 보았습니다. 그를 통하여 그는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가졌는데도 기회를 놓쳤습니다. 회개를 연기하는 것은 위험한 종말을 가져온다. 회개를 연기하는 것은 위험한 종말을 가져온다. 섹스피어의 말이지요. 성경도 그랬습니다. 자, 나와 여러분은 이러한 미결의 벨릭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그날의 삶을, 그날에 이루어야 될 일을, 그날에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될 일을 우리의 나태와 태망과 교만 때문에 미결로 남겨서는 안 된다.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